교사 베이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전체 말씀의 핵심은 엠마오로 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다루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한 절의 말씀만 추려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거짓을 증언하시리라. 아멘.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절망하고 엠마오를 향해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엠마오에 대한 배경 자체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제자 둘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25리죠. 그러니까 10리가 4km거든요. 그러면 20리면 8km가 되고 25리가 되면 10km 정도. 꽤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25리가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을 때 목적지인 25리가 되어지는 10km 되어진 엠마오까지예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2000년 사이에 얼마나 그때 당시의 상황과 환경들이 생략되고 빠진지 몰라. 그러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필요한 이유는 이 2000년의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구해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있었던 일,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 사고, 반장이나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이유가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실들은 전부 다 재현해내는 것이지 실제 그 사건, 그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엠마오까지가 25리인데 이들이 예수님 만난 시점이 출발지인가 도착지인가 어디쯤에서 예수님 만났을까, 저는 이 고민이 되게 많이 되었어요. 되게 많이. 그러면 대략 10km 정도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대로 이렇게 걸어간다 그러면 뭐 한두 시간 아니면 두세 시간 아니면 세네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갔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요?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 누가복음에 돌아가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 72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한 결론이 뭐냐면 뭐예요? 엠마오로 가자예요. 다 얘기해봤는데 다 얘기해본 결과가 아니야,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 아니면 무덤에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들이 내린 결론이 엠마오였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럼 틀림없이 이 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했으니까 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꽤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꽤 많은 지점에 도달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 후반부에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거의 저녁 때가 되어져 유숙해야 되는 타이밍이 정도 될 때라면 거의 엠마오에 거의 도달했을 때 일어났던 정황과 사건임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출발해서 이 10km까지 이 거리가 뭐가 중요한데요? 그건 바로 완전한 절망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다 중간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터닝된 것도 아닌 그들이 끝까지 엠마오를 향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라는 건 그들 안에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이 순간이 너무 깊이 드리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엠마오의 깊은 절망과 좌절이 어디 제자 둘만 경험하는 건가요? 매일매일 우리가 엠마오 길 아닌가요? 내가 바라는 주님에 대한 삶에 체험되지 못한 것도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손바닥만한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이 엠마오를 걸어요. 근데 이 엠마오가 우리만 걷는 엠마오가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러 오는 애들도 엠마오를 걷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교사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엠마오를 걷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그 곁에 서 있는 예수가 되어줘야 됩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상황을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주일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시켜 주시는 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걷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죠. 오늘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엠마오가 되는 겁니다. 그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오는 이들에게 성경은 뭐라고요? 곁에선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실제 24장 누가복음 15절에 뭐라 나오냐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묻고 질문하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뭐요?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눈뜬 장님들이 모여지는 거라고요. 주일날 어떻게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이 예배의 장소는 눈뜬 장님들의 집합소예요. 듣기 싫지만 그게 사실인걸요. 그 눈뜬 장님들에게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뜨게 하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눈뜬 장님이 똑같이 눈뜬 장님과 싸우다가 끝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때 둘 중에 하나는 예수가 돼야죠. 자녀들하고 싸울 때 둘 중에 하나는 예수가 돼야죠. 목회자와 학생과의 사이도 그래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사이도 그래요.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눈뜬 예수가 돼야죠.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다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예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전부 다 성경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못 들은 자들이 아니라 들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곁에서 봤던 제자들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들었더라도 절망과 두려움과 이것이 엄습해 오면 우리는 신앙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참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 부활의 아침에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유리조각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오늘 다 똑같이 어떤 마음으로 눈이 밝아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풀려져서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누가복음 32절 말씀처럼 24장 3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부활의 참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대로 두면요, 애들 오늘 통계 수치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무더기같이 쏟아질걸요. 이 아이들에게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수련회나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예요. 좀 고생스럽지만 어디 좀 가가지고 특정한 공간에 탁 구분시켜서. 왜? 익숙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익숙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리면 마음에 벌써 뭐가? 긴장감이 풀어지거든. 그 새로운 공간 가운데 새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두 날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파타야 오피란 선교사님 센터에서, 할렐루야 센터에서 집회를 할 때였어요.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5번을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두 날개 날개를 1년간 2달에 한 번 5번을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가서 두 날개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거의 다 부교육자들이 비행기 타고까지 가서 그러고 와서 했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파타야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 운전대를 잡고 가는 제 몸이 막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 책망하셨냐면 기대하지 않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네? 기대하지 않음을 책망. 그리고 첫날 집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기도 모임이 되었을 때 그 예배실 그 강단이 높지 않아. 거기가 낮아요.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 성령이 머리부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뜨겁게 온몸을 흔드는 그 역사를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영역 안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적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중요한 건 성령님이 들으시는데 내 믿음의 고백조차, 나의 믿음의 태도조차, 내 믿음의 호흡조차 주님 보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비로 부르시고 어미로 부르시고 목자로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 없는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가 되기보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제자로 머물러 있기보다 먼저 우리 아이들보다 먼저 말씀을 풀어주실 때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져서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